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하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갈릴리 지역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파송받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갈릴리로 파송받았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는 그들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악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참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리 때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리 때 속으로 양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겨내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면은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 이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면은 혼자 학교 가야 돼. 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학교를 가냐고. 엄마랑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제가 그 옆에서 그랬어요. 아니야. 이제 네 스스로 할 때가 됐어. 스스로 가보고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면 되지. 왜 그게 안 돼? 자꾸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기까지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 차로 데려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 보고 스스로 부딪혀 봐야 됩니다. 세상에 스스로 나아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직 시간이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희 첫째를 내보낼 때 어떨까요? 혼자 가라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엄청 되겠죠. 주여라는 말이 아직도 여기서도 나왔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혼자 학교를 갈까? 그러면 제가 단단히 붙잡고 이야기를 하겠죠. 처음에는 가는 길을 막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설명을 해주고 혼자 내보내게 될 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너 친구들하고 장난치지 말고 걸어가야 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걸어가고 신호등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바로 뛰쳐나가면 안 되고 신호등이 바뀌었어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봐야 돼. 절대 딴짓하지 말고 절대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당부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모여서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업무 때문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피를 말릴 것 같은 그 사업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학업에 스트레스를 짓고 학교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세상의 현장들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릅니다. 1절에서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은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무엇이냐면요, 배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낸 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교회에 와서 제자로서 배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을 받을 때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이나 내 사업체나 내가 서 있는 학교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고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사도들의 길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들의 길에 예수님이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떻게 보면은 양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뱀이랑 비둘기가 만나면은 비둘기가 뱀한테 잡아먹히겠지요. 예. 양립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거룩하면서 거룩하지 않는 곳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다면요,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이 없다면은 우리는 교활하고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의 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의 관계에서 지혜로워지십시오. 예수님은 이 당부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삼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사람을 피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삼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형은요, 헬라어로 프로세코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에코라는 전치사는 두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나의 마음을 거기에 두다, 거기에 바짝 갖다 두다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요, 사람들을 피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매사에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 번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가운데 끝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제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들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공회에 잡혀갑니다. 잘못이라고 한다라면은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기만 하였는데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착한 일을 행하였지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보려고 하였지만 시비를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잣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만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하면서 색안경을 끼면서 비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사람 관계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 가운데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그 익숙한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할 것을 원천적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도 잘 추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비난이 다가올 때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해결할 줄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더 드러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을 삼가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사람만 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서도 사람 관계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세대까지는요, 학창시절에 진짜 많았어요. 제 동기들만 한 30명이 됐어요. 저희 학년만 30명이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40대 어느 교회나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왜 친구들이 대학 가서 다 교회를 안 나오나,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면서 야, 너 이제는 교회 나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많이 못했지만 믿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제 친구들, 웬만한 친구들, 안 나온 친구들 만나서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이 다 똑같은데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 지금 신학하고 있는데 네가 담임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는 나갈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난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 상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삼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한 작은 행동이 혹시나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나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또한 사람 가운데서 상처 받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상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그 행동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처를 내가 이 날아오는 쓰레기를 그냥 내가 휴지통인 것처럼 휙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냐고요. 나는 휴지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던진 그 상처의 말, 그걸 튕겨내버리셔야 되는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 곰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나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죽는 데에 내보내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될까요?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숨겨주면 안 됩니다. 숨겨주면 숨겨주는 자까지 죽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은요, 그 가족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일 것 같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삼간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상처를 크게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의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소망을 주님께 품을 때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은 둘째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자리를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상황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자리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있는 곳 얼마나 무섭습니까? 총독과 임금 앞에 선다라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그냥 세상에 좀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요, 사실은 잘못한 것 없는데 괜히 불안해요. 제가 새벽에 한번 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우회에 딱 들어갔어요. 군종병은 아니고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가서 제가 청소년부 중학생 교사가 됐어요. 중학생 교사가 됐는데, 아니, 거기에 중학생이라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요, 우리 대대 대대장 아들, 그리고 포병대대 대대장 딸, 전부 대대장 딸들만 있는 거예요. 아들, 딸들만.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불편해요. 혹시라도 내 행동이 거기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움츠러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가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자리를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코너에 몰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코너에 몰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싱 선수들이 복싱을 하다가 코너에 몰리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아오는 주먹을 다 맞아야 돼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싱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이 기회다. 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방심하면서 주먹을 날릴 때에 그 습관과 리듬과 패턴을 파악하고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여깁니다.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은요, 오히려 그때를, 코너에 몰렸을 때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의의 의원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지혜롭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해서 그들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바꿔왔고,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그 자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겠노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이나 명절이나 가족이나 또 모임, 친구들 모임에서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너 그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화가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화를 내면서 싸우는 투쟁의 자리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로 만드셔야 돼요. 오히려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내 은혜를 전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위기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그런 고난을 받냐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야 됩니다. 아, 이런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순간에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구나. 그 주님이 누구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주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음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네가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자리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었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빛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셋째로 끝까지 인내하지만 무모한 희생은 지혜롭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융통성 없이 끝까지 버티면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죽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될 무모한 상황, 그 상황은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복음을 지켜야 될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박해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박해를 기꺼이 받으면서 모두가 박해받고 다 죽으리라라고 한다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지혜롭게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일에 받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또 바이러스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지탄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예배를 한번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라면, 막힘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거함교회가 이 재건축을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를 받았습니까? 교회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만약에 그 말을 내 앞에서 들은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장서서 그게 아니다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그 사람과 싸워야 할까요?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괜히 그 앞에 있으면 내가 승질나고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거기서 핏대 세우고 싸우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봐라, 거함교회 성도들 저렇게 악독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비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핏대 세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안전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너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라라고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일을 주셨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 7시 20분이 됐어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대부분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는 분이 문을 잠가 놓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는가 보다 하는데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외배실을 정리하고 물을 뜨려고 하는데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래 누가 교인이 내려왔나 보다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어르신이 와서 뭐 교회의 주보 그리고 뭐 새신자 등록카드 뭐 이런 것들을 막 들고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너무나 반가워서 혹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은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걸어서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예법이 아니요 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면서 저한테 막 계속 화를 냅니다. 아침부터 저는 갑자기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음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싸울까요? 아니 남은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뭐 어떻게 왔냐고 그거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이렇게 싸워야 할까요? 그냥 네 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지금 지혜로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이쁘게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냐가 아니라 교회 궁금하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마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니까 지금 나를 의심하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을 좀 더 예쁘게 해야겠다.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박해를 피해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학자들의 의견을 다 말하면요, 이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곳을 피해도 됩니다. 다 전하지 못해도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온 땅에 복음을 다 전해야지,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해야지, 모든 사람을 다 믿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지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다 전하지 못해도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 다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치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괜히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바라보시고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자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무모한 충돌은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풀 수 없을 만한 인생의 숙제들,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